오늘 귀한 은혜 찬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오늘 신앙의 진면목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야, 나를 세상 사람은 나를 등지고 배신하고 모함할 자도 나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할 만한 분인을 믿고 자기 노년이 자신을 오늘 위험한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뿐임이 없담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든지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 줄 우리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착한 사람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악하고 무도하고 또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다윗의 일생에도 고난과 위험과 위기에 처한 태도가 상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힘과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소망을 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대하여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오 아멘. 다윗은 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망이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을,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도 입술을 통하여 주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더욱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이 늙은 지금 노군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변에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없었더라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잠시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망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가 등을 돌렸습니까? 누가 그를 배신했습니까? 누가 그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평소에 제일 아끼고 신임했고 인정했던 오늘도 충신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잊었던 백성들이 지금 다 등을 돌렸어요. 이 대단한 왕권도 그 많은 재산도 그의 인기도 그의 권력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기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믿었던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지고 있는 권세나 재물이는 자신을 지탱해주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런 위기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보실까요? 한번 146편 보십시다. 다윗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시편 146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왕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재력도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결국 뭐냐?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잠언서 2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재물이나 사람이 영원히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갈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신속하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갑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 보십시다. 시편 118편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8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아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돈이요? 명예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1편 보십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121편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8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번 더 합시다. 크게 합시다. 유일한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첨단, 여러분 얼마나 자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온통 절망뿐이에요. 여러분 목숨조차 잇대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그런데 이 그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5절 보세요. 오늘 보세요. 자, 오늘 보면 5절 보십시다. 다시 뭐라고 하는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시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들은 우리는 다 실망을, 결국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좋을 때는 좋지만은 언젠가 우리를 다 떠날 수도 있고 실망시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실망도 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고 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복음 속에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그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릅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을 주고 우리를 속이고 배반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배반하지도 아니하고 실망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곁에 다 떠났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곁에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위면하고 나를 떠나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심지어 나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시련 중에서도 소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의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름 어려울 가운데 있을 자도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찬송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오늘 때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체험하고 증가할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기회요, 감사할 기회요,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더욱 진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있잖아요. 난세에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 난세에서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당해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늘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에서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모든 여러분 나라가 모든 국민이 절망하고 경제가 완전히 도탈이 났을 때입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하나님 외에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적 경제적 공황 때 달을 일으키는 놀라운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신만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고 위기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기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소망이신 한번 따라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 내내 소망 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꼭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1절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1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소서. 아멘.
다윗이 뭐입니까? 이런 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고 피난처가 되셨고 다윗의 바위가 되셨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오직 어렵고 힘들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도와줄 수 없는 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살 길이 있고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가 있고 예수님은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일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주님을 증거해. 자, 14절 15절 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은 더욱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오늘 또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오늘 또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신앙인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복된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오히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종일토록 증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이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오늘 또 세상을 이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